안녕하세요. 갈렙 공동체 여러분. 주일 순모임을 위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예습도 하시고 그래서 주일 순모임 때 말씀을 나누며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순모임 때 읽을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이 포도원 주인과 이 품꾼들의 비유는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두 일화와 연결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일화는 무엇인가? 자,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마태복음 19장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자,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는 질문에 그 영생을 얻을 방법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죠.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죠? 네, 기뻐하기보다는 슬픔에 잠겨서 돌아가게 됩니다.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그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른 우리들은 이 우리 제자들 그룹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자, 너희들은 언젠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와, 너무나도 영화로운 영광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자, 이 두 일화는요. 한 가지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뭐냐면요.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자, 부자 청년도 하늘나라에 입성하고 싶고, 그리고 이 베드로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신과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궁금했던 것처럼 이 두 일화는 이제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오늘 나온 이 포도원과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사실 이 비유가 왜 나왔는가? 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특권의식을 배제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 천국에서 큰 상급을 얻겠지라는 그 특권의식 버리게 하고 싶으셨고, 두 번째는 자, 천국에서의 상급과 영생의 선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제자로서 헌신하고 고생해서 또 헌신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 상급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의 수고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비유는요. 크게 세 개의 장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일꾼들을 고용하는 장면이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자, 일꾼들에게 이제 이제 품삯을 이제 주는 장면인데요.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과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일꾼들 모두에게 똑같은 1데나리온을 주죠. 자,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 이제 주인에게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 번째 장면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그 항의하고 있는 바로 그 품꾼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제 말에 대해서 일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의 그 항의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보면요. 품꾼들을 고용한 분은 누구신가? 고용한 바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노동의 대가가 주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의 대가로 이제 생각해서 조금밖에 주지 않으니까 그 불평하는 품꾼들, 바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 하늘나라에서는 어떠한 공로주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할지라도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할지라도 자, 그것은 제자들이 수고해서 얻은 대가가 절대 아니다. 바로 어디까지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의 비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좀 통해서 천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기 또한 지금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이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이 사실을 한번 전도할 때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포도원 주인이요.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꾼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왜 찾아다녔을까요? 포도원에 가서 일 시키려고요? 그것보다도 어찌 보면 그 품꾼들에게 정말로 그 품삯을 주고 정말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말 그 물질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꾼들을 정말 찾아다닌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포도원 주인과 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이제 정말로 듣고 믿게 된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이른 아침서부터 수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오랫동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어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멀리하거나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이제 암투병 중이신 이제 자신의 그 친언니를 복음 전도하려고 이 목사님을 모시고 요양병원에 내려가셨는데 그 암투병 중이신 이제 그 환자분 이제 그 목사님을 데려간 그 이제 집사님의 언니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몸이 너무 힘들지만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던 큰딸이 어머니가 복음 믿고 정말로 세례받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정말 그 모습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도 저희 어머니와 같이 천국 백성의 시민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복음 믿고 세례받겠습니다. 그래서 딸도 세례를 줬어요.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제 큰언니가 계셨대요. 큰언니도 거기 내려와서 이제 그 환자분을 간병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여동생과 큰조카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겠다라고 이렇게 딱 결정을 하니까 그 큰언니도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간증을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큰언니를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가신 그 집사님이 30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오랫동안 사역할 때는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일찍 믿고 예수님 일찍 믿어서 고생을 할까? 또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새신자인데 너무 열심을 내니까 뭐 저렇게 유난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한 우리도 있는데, 이런 시선으로 보는 때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과 그 품꾼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전적인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로 우리 무익한 종이다, 이제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새신자인데 열심으로 정말 교회를 섬기는 분을 보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아니라 나도 저와 같이 은혜 받고 열심히 할 때가 있었지, 정말로 귀한 모습이다라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정말 격려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또 그런 새신자들을 품는 것이 오늘 어쩌면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모임 하실 때 정말 이런 질문들을 갖고 한번 좀 나눔을 하시면서 우리가 전적인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즐거운 스모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